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24에서 25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류문답 제46주일 120문과 121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문답의 내용을 보시죠. 120문,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21문,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는 이유는 신자의 감사의 생활을 습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특히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다른 것도 많지 않느냐? 다른 구제나 봉사도 있는데 왜 굳이 기도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자녀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심으로 간구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개념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24, 25절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주께서는 우리가 뭔가 더해드려야 되는 분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즐겨 들으십니다. 그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주님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해요.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이 하나로 묶여 있다 그랬죠.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금하셨던 이방인들이 드리는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한판 승부를 벌였던 바알 신을 섬기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합니다.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밤늦도록 기도하시고 또 무시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지만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전심으로 드리는 비밀스러운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교제를 강조하셨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또 제자들을 택하실 때, 또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어찌되었든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택하실 때 가룟 유다도 그 가운데 있었죠. 세례를 받으실 때 앞으로의 공생애와 마지막까지 다 염두에 두셨겠죠. 또 신앙 고백을 한 제자들과 며칠 후에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분명히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이 가리킨 바 주님에 대한 일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를 가리켜 보여주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아시는 대로 받아들이셨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죠. 신자의 기도는 얼마나 복돼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언어로 주께 말씀을 드리면 응답이 오고 그것이 우리가 느낄 때는 거절일 때도 있고 또 유보일 때도 있고 응답일 때도 있으나 어찌됐건 기도는 다 응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선순환 가운데 기도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교제라기보다는 한판 부르짖음에 불과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우리 구주는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감사의 생활입니다. 성자께서 성부께 드린 최고의 감사,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기도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셔요. 사실 기독해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하이델베르크 그 전반부에서는 사도신경을 배우고 이제 우리가 믿은 바대로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할 때는 십계명을 먼저 배우죠. 그러나 십계명은 자연스럽게 기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을 공부하고 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경건한 슬픔에 빠져요. 화로다. 난 이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도다. 팔복을 공부할 때와 비슷하죠. 팔복이 참 좋죠. 그러나 늘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박해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때로 가난한 자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가진 우리는 십계명을 공부해 나가며 즉 하나님 말씀을 전부 배워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집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므로 기도를 배우는 것은 우리 평생의 과업이요. 우리가 다 말로 풀 수 없는 신비가 있지만 주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이 교제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나씩 잘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120문을 보세요. 주기도의 첫 문구는 주님을 부르는 데부터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어로는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우리 아버지, 이건 헬라어 순서와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은 하늘에 계십니다. 왜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 명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중요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하늘이 중요합니다. 먼저 아버지를 보시죠. 구약시대에도 택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은 이스라엘 내 장자라 그러셨죠. 이사야 63장 16절 보세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희미하긴 하지만 자주 드러나진 않지만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전체와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나아갈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이런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계시가 활짝 열린 것이고 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 중에 복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주님은 이제 성부를 아버지라 부르라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다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들은 기도를 할 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 인격적 관계와 교제를 위해 기도하는 법은 없습니다. 대추나무 밑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매일 새벽 4시에 기도를 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절에 가든지 아니면 다른 이방 신상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4시 반에 물을 한 잔 떠놓고 아니면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는 뭔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우리 자식의 문제라든지 병 고침의 문제라든지 자기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고요. 그것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하게 되면 이것은 어느 순간 내 공로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게 응답이 되면 이루어지면 기도가 영험에서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신과의 교제는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친밀한 아버지와 자식은 서로 대화하고 교통하면서 서로 교정하고 서로 배워나가고 서로 채워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고 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자식은 좋은 부모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감격하고 배워나갑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데 급급한 이방신 우상숭배자들은 내 거가 일단 이루어지는 게 최우선이에요. 이용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유합니다. 아버지로서 향유합니다. 기도하세요. 기억하세요.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향유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최고의 예배로 받으세요. 응답보다 중요한 것,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내 몸 버려가면서 봉사를 한다? 주님은 마지막 날 그를 모른다 하실 거예요. 자기가 선행을 해놓고 잊어버린 사람들 있죠. 그는 정말 하나님을 향유했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일을 해놓고 잊어버려요. 왜냐면 하나님만 아시면 됐고 난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한 거거든. 그러나 소원 성취가 중요한 사람들, 이방신과의 교제가 중요하지 않고 그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걸 다 정립해놔요. 내가 잘한 거니까 내가 상 받을 짓 한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가 기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세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는 믿는 자만 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 알라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봤어요? 그러면 경거망동이요 신성모독이라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입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기도는 다분히 공동체적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20장 17절 좋아하고 돌아오는 주일에 볼 마태복음 28장도 참 좋아하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그랬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렇게 배반하고 도망가고 얼굴 내밀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형제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같은 형제니까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라 그럴 때는 예수님의 보혈 까닭에 그분의 온전한 순종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됐다는 이 십자가 구속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9에서 11절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를 계속 반복합니다. 너희 중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필요한 걸 주셨다. 나를 죽음에 내어주셨지만 나를 다시 일으키셨다.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 담대히 구하라 하십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들과 함께 우리라는 것이에요. 성도들과 함께 같이 드리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란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내 형제의 어려움을 내가 도외시할 수 없어요. 같이 기도드리는 사이고 같은 아버지를 섬기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루어 예수 안에 있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란 뜻은요. 우리가 함께 주님께 나아갑니다. 함께 얼싸안고 함께 일으켜주며 나아갑니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1에서 32절 들어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우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나 보여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도 죽은 거 맞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죽으신 거 맞아요. 주님은 교회를 위해, 교회를 신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주일에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한 몸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과 나는 정치색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달랐고 앞으로도 다를 것이고 또 뭔가 기질적으로 잘 안 맞는 거 인정해요. 그러나 이게 신앙이에요. 주님 그래도 우리입니다. 그는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교회 사역식 때 사역한 바로 그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모두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한 형제와 자매됨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끌어주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와 선교는 요원한 일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예요. 이제 하늘에 계신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집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보통 칭호하셔요? 많은 분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아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영어로 보면은 father라고 안 하고 dad라고 하는 걸 더 좋아하고 아마 듣는 아버지들도 그걸 더 기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주님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가깝게 친밀히 나오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경거망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킬 선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예수님의 공로에 대해 감사하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주님은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부르는 하나님은 경외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분은 크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나는 땅에 있지만 그분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기도의 기초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어요. 역대하 6장 18, 1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하니 전 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간절히 납작 엎드려 기도해요. 납작 엎드려 왕이 기도해요. 땅에 있는 백성들은 이 왕에게 엎드리겠지만 이 왕은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보세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 이오리이까. 그는 바른 인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높으시다. 전능하시다. 여러 신앙 고백과 또 요리문답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벨직 신앙 고백이 이제 기도 드브레가 아마 그 중에서는 대륙의 신앙 고백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에서 하이데르크 요리문답 돌트 신조가 대륙의 주요한 개혁파 신앙 고백이죠. 또 영국의 신앙 고백 문서들도 있죠. 웨스트민스터 문서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벨직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대부분은 다 성경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쓰여진 벨직 신앙 고백서는 신론부터 딱 시작해요. 그리고 주 안에서 늙어갈수록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돼도 거기서 신론이 뻗어나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구성상 신론을 앞에 두면, 즉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게 되면 나머지 조직시나 끝까지 경외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져요. 이거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엎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아빠다.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할 뿐 그분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그래서 이 중언부언해서는 안 돼요.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는 일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기도 문화에 좀 맹점이 있어요.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다다다다 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 부담감이 있어요. 또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도 그것을 조장하는 것 같고, 또 이게 코리안 스타일이다 하면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 땅의 기도 문화가 새롭게 좀 정착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야 열심히 기도한다 좋아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참 성경적 기도가 무엇인지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지만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오직 하늘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요리문답과 주기도는 알려줍니다. 예레미야 23장 23, 24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크신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 또한 먼데 있는 광대하고도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게 무엇을 숨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내가 하늘에서 듣고 있다. 이 땅에서 너의 속삭이는 기도도 듣고 다 하늘 곳간을 열어 너의 일 채울 수 있다. 그러니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에게 응답할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신다 그럴 때 나는 좀 돈 좀 갖고 싶고 건강도 갖고 싶고 큰 집도 갖고 싶고 이런데 하나님 뭐 주시겠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뭐예요? 건강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큰 집이 있으면 뭐예요? 몸뚱이는 하나라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 그냥 누워 사는 겁니다. 가진 게 많아서 많은 음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위 주머니는 하나 가지고 음식을 많이 넣지도 못해요. 뷔페 가보세요. 다 먹지도 못하고 배만 아프죠. 욕심내다가 배앓이를 하죠. 사람은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없어요. 보는 것도 끝이 없지만 그게 다 재미를 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다가 간혹 봤을 때 재밌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하늘 곳간을 열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할 때는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준다는 뜻 아니에요.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이거 필요하겠다 하는 거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아주 급진적인 방향 선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큰 하나님이 작고 작은 별 가운데 있는 지구 한 귀퉁이에서 우리말로 기도하는 내 소리를 들으세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러니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세요. 세상이 지금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뿔나 있어요. 뉴스 보고 화나고 사람들과 또 모여서 또 화내고. 시간 너무 많이 버리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어찌됐건 기도하세요. 은밀히 기도하세요.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본문을 보니까, 사복음서를 보니까 기도해 하자 이러고 모이시기보다는 본인이 먼저 기도의 본을 보이세요. 그래서 참 이 성경에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당시에 시장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이유예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헬라화되고 로마화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라도 본을 보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나팔 안 부시고 고요히 기도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배웁시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이렇게 주님과의 비밀이 많아지는 자가 참된 신자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이 기도의 복을 누리게 됐으니 사실 이것은 감사의 생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복 받는 길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고 있는 중에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습니다. 성경은 공부할 수 있어요. 학교를 오래 다니신 분은 성경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월 지나갈수록 기도로 주님과 교제가 더욱 깊어지는, 에녹처럼 주님과 더욱 깊어지고, 요셉처럼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모험적인 기도문을 남기고, 조상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인정하는 깊은 기도의 수준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저기 흔들리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다니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있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